3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여러분의 성경을 전부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음성으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플로리다 데이토나에서 우리 동남부 노회가 개최되었기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여러 장로님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노회 전이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미국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데이토나에 있는 로컬 식당인지라 그런지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거기서 기념사진도 보시는 대로 한 장 찍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입구 벽에 액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재밌어요. Free beer today, tomorrow. Tomorrow, come tomorrow. Beer free.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막상 내일 오면 어떻게 돼요? 또 tomorrow. Beer free tomorrow. 그 다음날 또 가면 beer free tomorrow, not today.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문구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거저 주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혹 공짜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공짜로 거저 주는 것 별거 아니야.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공짜가 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값없이 준다는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공짜니까 분명히 값어치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으셔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 끝날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와서 영원한 생수를 거저 마시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 값어치가 없다는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초청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음을 편지 처음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될 것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도 바울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던 자였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세웠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핍박에 앞장섰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동안 유대교에서 해석해왔던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을 재해석해 보니까 구약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세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계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전부 다 누구와 연결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연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구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 구절마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읽은 5구절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아마 밑줄을 치기 전엔 여러분이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밑줄을 쳤으니까 그 밑줄 친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 즉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교회들마다 이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이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랍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셨다는 건데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어떻게 주셨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 돼서 죽게가 아닙니다. 한 달 있다가 하는 거 봐서 죽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투모로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그 엄청난 은혜를 거저 오늘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단서가 붙지 않았어요. 어떤 단서? 너 하는 거 봐서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가 줄게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오늘 믿는다면 그 은혜를 지금 받는데 거저 주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중심엔 누가 계시냐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이 예전에 보신 적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갭이 생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려고 사람들이 인간의 도덕적인 삶, 선행, 종교적인 의식으로 거길 도달하려고 그래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갈 수 있다, 당신의 그 종교적인 의식, 선행, 노력,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통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0.0001도 인간의 노력이나 착한 행실,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삶 혹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행으로 산다 할지라도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전부 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죄악에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answer, 해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100%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엄청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확고히 믿는 것에서부터 올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저받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매우 잘못된 행동이겠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아주 좋은 선물을, 포장을 예쁘게 해서 내용도 아주 좋은 거, 값비싼 거를 주었는데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뜯어보고 별거 아니네. 어디 굴러다닌다면 그 준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잖아요.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거저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 왜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짜는 뭐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는 뭐예요? 별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공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큰 은혜를 우리의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을 안 가잖아요. 그 당시에 잘 안 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옆에 사마리아 성 사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딱 보더니 자기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나에게 좀 베풀게 해달라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전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돈으로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면 다잖아요. Money talks.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값어치 있게 여기며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나요?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너가 저른말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사느냐. 그때 그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내 다리를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지만 직장을 계속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을 때는 구걸이나 했었는데 다리를 고쳐주시니까 구걸도 못합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홧김에 술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하나 만납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당황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하대요.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전에 앞을 못 보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기 때문이죠.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깡패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원래 앞 못 보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저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보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었는데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때리고요. 지금 제가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의 단편.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헛되이 받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지옥은 실제로 내세에 있는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옥이 없을까요? 지옥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이 임하며 천국 백성에 가면 천국에 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거저 주신 것이라고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지 않으시면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180도 바뀌었는데 바울 앞에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사람 안 변해요. 바울은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다른 설명을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을 바꿔 말하면 무슨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만 가지고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만난 믿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하는 교회 생활은요, 맨날 불평할 것만 찾아요. 야, 예리해. 여러분, 그 종교 생활은 나를 못 바꿔요.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종교 생활 특심이었습니다. 종교 생활 아무도 못 쫓아가요. 그 사람들 하는 종교 생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신앙 좋구나 하셨어요? 아니면 이 독사의 우리 새끼라고는 하지 맙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야 너희들 종교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한다.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종교 생활은 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교회 생활은 나를 바꾸지 못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다메섹 길 이전과 다메섹 길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변했어요. 180도. 360도는 바뀌지 마세요. 제자리로 가니까. 180도 바뀌어야 돼. 아멘. 바울이 180도 바뀌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난 후로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전에는 지옥이었었는데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한국을 헬조선 하잖아요. 저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는 그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있는데 왜 헬조선? 내가 이 미국인데 왜 헬 아메리카?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변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전만 있지 그 이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린 변했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예전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은 자들의 삶이 예전과 똑같을 수 없죠.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받은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요만큼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하늘의 모든 축복을 거저 받은 우리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 다음에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건 뭐냐면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아까 그 지옥의 단편 고쳐주었더니 누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고쳐줬더니 더 막막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파격적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기까지, 그럼 이 은혜가 거저 주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혹독한 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것이. 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내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플로리다에 그 있는 식당 내일 가봐야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청산하고 오늘, right now, 지금, 나중에 하는 거 보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